신약 성경 로마서 16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6절까지 교독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너드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은 부부가 이렇게 소개됐지요. 보편적으로 부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주로 바울 사도 사역에 도움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부부가 소개되기는 참 귀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안 좋은 일로 부부가 한번 등장을 했었죠. 근데 여기는 참 좋은 일로 등장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우리 간혹 가다가 역사 속에서 있기도 하고 또 다른 나라에서 있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도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그 사람은 살렸는데 자기는 죽어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의사자라고 그러죠. 의사자. 의로운 죽음을 죽은 사람이라고. 근데 가끔가다 있어요. 죽을 사람은 살려줬는데 정작 자기는 거기서 못 나오고 죽은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려고 들어갈 때 과연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죽고 저 사람 살려야지. 이런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들어가서 저 사람 살려야지. 그냥 그런 마음일까요? 아마 후자일 거예요. 후자 속에는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고 들어갑니다. 무조건 저 사람을 살려야 된다. 그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서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죠. 어떤 경우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소방관들도 그런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간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나는 죽어도 저분은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경우가 과연 흔할까요? 이런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식은 살리고 자기가 죽는 거지요. 부모는 자식을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죠. 근데 요즘은 어떤가요? 입으로는 다 내 자식이 제일 귀하다고 마음도 그래요. 근데 생활은 아닌 것 같아요. 나 너 때문에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 그게 현대 부모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같이 사는 걸 싫어합니다. 예전에는 아들 며느리가 부모님 모시는 거 짐된다고 싫었는데 지금은 부모들이 나 너 싫다. 일단은
같이 살면 피차간에 어느 정도 자유를 뺏깁니다.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이죠. 예.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 얘기 속에 보면 결혼해서 두 부부가 아주 잘 삽니다. 열심히 살아요. 부인도 직장생활하고 돈도 잘 벌고 남편도 부지런하고 잘합니다. 근데 살다가 친정 부모님이 둘 다 아파요. 거기다가 엄마는 치매까지 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가 좀 모시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도 그렇게 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서 너무 마음속으로 고맙고 감사했죠. 그래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근데 살다가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잘 사냐? 그랬더니 엄마 나 불편해. 그래. 왜? 장인 장모님 오셔갖고 내 마음대로 못해서 너무 힘들어. 그런 거예요. 이 힘든 것이 뭡니까? 자유를 약간 뺏겨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른들이 계시면. 근데 누구라도 시댁 쪽의 어른이든 아니면은 처갓집 쪽의 어른이든 누가 와서 계셔도 어른들이 계시면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의 자유는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남편이 처음에는 그런 계산 없이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자기 엄마가 물어보니까 그런 거 안 물어봤잖아요. 잘 사냐고 엄마 나 잘 살아요. 그러고 끝났으면 좋을 텐데 자기 불편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누군가와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것이 분명히 생겨요. 심지어는 다 커서 나갔던 자식들이 휴가다고 와가지고 며칠 있으면 그것도 불편해요. 안 오면 한번 다녀가라 해놓고도 와서 며칠 삐대봐요. 없던 애들이 와서 했으면 불편합니다. 그게 근데 이런 정도도 불편해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죽는다. 이거는 정말 쉽지 않는 일이라고 말이죠. 이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죽거나 부모를 위해서 자식이 죽거나 그런 일은 어쩌다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성경에서도 선인을 위해서 의인을 위해서 그런 일이 어쩌다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는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예수님이 아니지요. 바울 사도가 그냥 동업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을 보면은 거기서 처음으로 고린도에서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업이 같음으로 그랬습니다. 업이 둘 다 장막 즉 천막을 새로 만들거나 수리해서 주고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업이 같으니까 자연스럽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대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그냥 장막 짓는 사람이 아니고 전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도 이 바울 사도에게 관심을 갖고 바울 사도를 돕기 시작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렇게
사역자잖아요. 사역자인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가 됐다면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은혜 받을 때는 주님이 원하시면 부하시던 데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분들이 참 많아요. 내가 그렇게는 못했어도 우리 좀 이따 부르는 찬송가 보세요. 323장.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목숨 돌아보지 않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그냥 노래가 아니고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전에 불렀던 336장도 마찬가지예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죽도록 충성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0절을 보면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관이 너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듣고 내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고백하고 은혜 받을 때 고백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실제 우리 생활 속에는 어떤 상태일까요? 정말 브리스 어길라와 아굴라처럼 그렇게 살까요?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면 뒤돌아서고 멀어집니다. 돈 문제가 개입되면 점점 멀어지기 시작을 하죠. 자존심 상한 일이 생기면 역시 당신이나 열심히 하시오. 그리고 뒤돌아서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과연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죽도록 충성했다는 그 기도, 그 고백하고 어떻게 되죠? 처음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성을 했는지 성경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어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3절에 소개됩니다.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해가지고 4절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그랬습니다. 아마 누구라도 은혜 받으면 내 목숨 바쳐서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다 하거든요. 근데 이 두 부부는 그냥 한 고백인데도 그걸 지키고 산 사람들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물질의 손익 문제나 감정 문제, 자존심 문제가 개입되면 그냥 돌아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생각도 안 해보고 거짓말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허다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소개되는 이 브리스가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분들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죽을 일이 생기면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동력자. 그래서 분명히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이렇게 소개를 했거든요. 아마 목사님들도 성도들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면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실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한 100명 정도 모인 교회인데 친구 목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우연히 얘기하다가 아니 이분이 그냥 하는 말인데 서로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예요. 땅이 30년 전에 땅이 20억 가는 땅이 30년 전에 지금은요 200억 갑니다. 근데 교인 100명인데 20억짜리 땅을 그냥 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자기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달 딱 되니까 진짜로 그 땅 잔금을 치렀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했냐니까 아니 나는 교회 가서 광고했고 우리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저 땅을 사야 되니까 헌금하시오. 그러니까 100명 정도 되는 교인들이 20억을 만들려면 내가 어느 정도 헌금을 해야 되는지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헌금을 했는데 그 돈이 넘게 나와요. 한 달 만에 20억 잔금까지 다 치르고 이전을 딱 해버리니까 친구 목사들이 입을 벌리고 놀래가지고 진짜 너희 교회 대단하다. 여러분 그 교회 성도들은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똑같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딱 되어 있는 교회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20억을 한 달 만에 만들어서 땅을 사서 이전을 하죠. 이거는 참 쉽지 않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성도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어디 가서 무슨 일이나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되지요. 물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일이지요. 바울 사도는 바로 그렇게 돕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한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간이 많이 이렇게 가니까 먼저 우리가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생각을 좀 나눠서 보면 찾아보면 이 두 부부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무조건 바울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바울 사도는 진짜 자기 사리사욕을 채운 일이 한 번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부부도 바울 사도를 그렇게 따라가요.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8장 2절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 로마 황제가 글라우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원래 브리스가 아굴라는 출생지가 실은 본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도는 이스라엘이 아니죠. 땅이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땅인데 터키의 북쪽 흑해하고 가까운 곳입니다. 누가 본도 사람입니까? 어떨 때는 본디오라고도 부릅니다.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도 본도 출신이에요. 근데 아굴라도 거기서 태어났다고 말이지. 유대인이기는 해도. 근데 어디서 태어났든지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다 나가라 하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는데 그때 마침 바울도 3차 전도여행으로 얘기를 온 거예요. 고린도를. 그래서 두 양편이 만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한가 했는데 바울 사도가 오늘 갑자기 에베소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부랴부랴 정리해가지고 바울 따라서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나요? 그건 그렇다고 답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두 부부는 오로지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자 되기 위해서 바울이 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 없습니다. 무조건 갑니다. 가서 자기들이 집 얻고 거기서 바울도 함께 자기 집에서 기거하고 자기 집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걸 보면 이 브리스와 아굴라는 자신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간다니까 에베소로 가기도 했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간다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는 먼저 가서 자리 잡아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을 다 이렇게 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꼭 예수님에게 세례관이 길잡이가 됐듯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 사도의 길잡이 역할을 하죠. 먼저입니다, 항상. 이게 바로 이 사람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기 때문에 이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이사하는 이유들을 보면은 직장 따라, 사업 따라, 아니면은 더 좋은 환경을 따라서 갑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 가까이가 아니고 교회는 다음입니다. 그냥 내 생활 따라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 그리고 교회는 그 다음입니다. 직장이 우선이고 사업이 우선이고 결국에 돈벌이가 우선인 거거든요. 여러분, 몇 번이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인터넷에 돌아다니잖아요. 내게 하나님은 3등이었습니다. 그건 학생이 올린 글로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늘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그러면서도 결국에 하나님은 3등이래요. 학생은 1등이 공부라는 거예요. 자기는 1등, 공부가 1등이에요. 하나님은 3번째인 거예요. 근데 브리스라 아굴라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브리스라 아굴라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5절에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저희 집이 누구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교회돼요. 왜 교회라고 했을까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있으니까.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놨다고 말이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사택의 교회에 있으면 사생활이 없어집니다. 교인들이 언제 찾을지 모르잖아요. 또 교인들은 부담 없이 또 드나들어요. 사생활이 없어요.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이 교회인데 아무 때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고. 여러분요, 이 두 부부는 사생활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했다고 말입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으면 밤에도 올 수 있고 낮에도 올 수 있고 우리처럼 새벽에도 올 수 있는 거지요. 또 이 두 부부는 개방을 했으니까, 교회를 내놨으니까 이런 거 불편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그때 당시를 보면 꼭 우리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식사한 것처럼 오면 또 대접을 해요. 아니, 자기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은 것만도 대단한 것인데 교회에 오면은 자기 손님처럼 자기가 또 대접을 다 해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은 눈이 선한 겁니다. 이걸 본받아서 우리 뭐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닌데 가정교회, 가정교회를 해요. 가정교회. 우리가 보통 가정사역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역을 순천에서는 강남종합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교회가 있기는 한데 가장 잘 하고 있고 잘 되는 교회가 강남종합교회입니다. 겉으로는 목장교회라고 부릅니다. 근데 가정사역이에요. 거기는 구역장이 아니고 목장입니다. 목장이 되면 1년 내 그 목장은 목장집에서만 모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대접을 다 합니다. 근데 모이면 이 정도 모인대요. 우리 지금 예배에서 한 목장이 이 정도. 그러니까 30명, 40명, 많이 모이면 50명도 모여야 돼. 모일 때마다 어떤 식으로 대접하든 다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장이 되면 그 해에는 다른 걸 다 포기하고 여기만 집중하고 살아요. 제가 노예 서기할 때 회개를 본 장로님이 강남용학교 장로님이셨는데 목장이세요.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도 시계 딱 보고 목장 일 있으면 죄송합니다. 좀 목장 때문에 가야 됩니다. 가버려요. 목장들은 목장 중심이에요. 근데 교회가
얼마나 평안하고 든든히 서간지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신방하는 일은 1년 가도 없습니다. 그냥 애경사만 챙겨요. 어떨 때는 애경사도 부목사들이 합니다. 누가 중간에서 다 하냐? 목장이 다 챙겨요. 우리가 흔히 듣는 말로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소그룹이 굉장히 잘 되는. 근데 이걸 따라서 하려다가 시도를 해서 나가는데 목장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불평이 시작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강남중학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는 우리 이거에서 못한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목사님 목회 방법 달리 바꾸세요. 우리 이거 힘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잘 되겠어요? 이 교회가 잘 되겠어요? 그래서 강남중앙교회는 순천에서 유일하게 180명을 떼어서 예배당 얻어주고 신대중학교에 분리개척을 한 거예요. 180명이나 나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갔다고 그랬는데 한 달 되니까 도로 닫혀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채워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로 자기 사생활까지 포기하면서 자기 집을 교회 예배당으로 내놓고 교회 오는 손님인데 자기 손님처럼 다 대접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목장들이 다 대접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이 많이 되겠어요. 뿐만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이 오늘 4절 말씀 보면은 바울의 목숨, 내 목숨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쉬운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지요. 근데 왜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되냐? 혹 하나님을 위하면 몰라도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고 나한테 한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거다. 예수님이 보낸 사람한테 하면 그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으니까 하나님께 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목사님께 한 건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다라고 믿는다면 그건 목사님께 했지만 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목사님은 그냥 목사님이지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보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한테 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그 말씀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가요? 어느 선교사님이 저한테 돈을 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보내줬다고. 참 나도 미안해가지고
연락도 못합니다. 제가 아무 연락 하니까 그분도 미안해가지고 더 연락을 못하지요. 예.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 목사님과 같은 그런 교회라면은 광고만 되면은 그 돈이 몇 배가 헌금이 들어오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광고를 못했어요. 예. 좀 미안한 게 그래도 금당지역교회에서는 해줄 것이다라고 연락을 했을 텐데 참 아무튼 미안한 마음뿐인 거지요. 근데 바울 사도에게 브리스라 아굴라는 목이라도 내어준다고 했으면은 아마 돈이 필요하다 하면 돈도 내놨을 것 같아요. 예. 목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을 때는 성도들이 힘써서 함께 해줘야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관심 묻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 목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우리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지 한 방법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 아굴라를 통해서. 예. 아마 바울 사도는 정말 무슨 일이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잘했을 것 같고, 예? 개인적으로 그러잖아요. 자기 개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또 선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선교지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잡히기 전에 바울 사도가 뭐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죠? 돈 갖고 올라왔잖아요. 그 돈 어떤 돈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더라. 고린도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도 나도 십실반을 헌금을 해준 거예요. 그거 전달하러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두 부부가 했던 것처럼 이 두 부부가 하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도 상당수는 바울 사도가 하는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동참을 했는 것 같아요. 헌금해 준 걸 보면. 예. 우리 교회도 참 잘한 일들이 없는 게 아니고 있지요. 광고 이렇게 하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헌금해 주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목사님이 아프거나 대수술을 했거나 또 교회가 수혜를 당했거나 이럴 때 헌금 여러분들이 해 주셨지요. 예. 참 그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임 목사님이 뭔가를 사회 선교지에 하려고 했을 때 광고가 나가면 기쁨으로 동참을 해 주셔야 담임 목사님은 정말 담대하게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디 움직일 때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엄청난 힘이지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선교지에 와서 잘 섬기고라고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으면 역시 또 그래요. 제가 미얀마에 딱 도착하면 미얀마 화폐로 딱 처음에 바꾼 돈이 1,000달러를 딱 바꿉니다. 근데 1,000달러면 얼마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약 140만 원 가깝게 되죠. 지금 1,300원 넘었습니까? 어쨌습니까? 1,300원 하면 130만 원인데, 근데 우리 돈이나 그 돈이나 비슷비슷해. 미얀마 자시나 우리 돈이나 1달러로 치면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번만 바꾸고 끝나냐? 차를 봉고차 한 대 빌리면 하루 임대료가 90만 원입니다. 우리 봉고차 있죠? 제가 한 대 딱 빌리면. 그러면 갔다가 그날 오냐? 못 와요. 민다의교회를 가면 자고 와야 됩니다. 이틀 들어가요. 이 중에는 그 차를 우리 김수북 권사님 타봤죠? 그게 하루에 90만 원짜리 차입니다. 임대비가. 움직이면 첫날 도착해서 내가 1,000달러 바꾸지만 어디 움직이면 하루에 1,000달러가 들어가요. 동행하는 분들은 돈이 얼마 들어간지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냥 따라다니지만 저는 돈 엄청나게 환전을 합니다. 왜 1,000달러씩인 줄 아세요? 고액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0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마대로 하나입니다. 그러니 2,000달러, 3,000달러 한 번에 바꿀 수가 없어요. 휴대하고 다니기를 못하니까. 그래서 1,000달러만 딱 환전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3박 4일 있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서 주거하는데 3,000 내지 4,000달러 필요한 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약 500만 원 이상이 들어가요. 가면은 거기서 선교사가 다 먹여주고 재워준 게 아니고 거꾸로 내가 돈 줘서 그 사람 움직이는 돈까지 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지를 가면 돈을 목사는 더 많이 써주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교회 방문해서 딱 보면 형편 딱 보고 그냥 못 옵니다. 금일봉은 꼭 전달하고 헌금은 헌금대로 또 해주고 그러고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님들이 선교지 가신다 하면은 어렵지만 물질 협력을 좀 잘 해줘야 돼요. 쓰는 돈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이 개인이 그 돈을 다 챙겨간다면 선교지 못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너 착하다, 너 잘한다 하면서 칭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께 예배의 영광을 돌리며 주신 말씀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마음에 다짐하게도 하셨으오니 이제 우리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목숨은 못 바쳐도 하나님의 종으로 세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운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하는데 기도로 물질로 항상 돕는 자, 섬기는 자가 되어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하나님께 충성하는 복된 성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생명의 관을 상급으로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